마가복음서에는 장황한 예수의 족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없이 곧바로 예수 사역에 대한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이제 곧 즉각 이런 것과 같이 같은 말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든가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든가 등의 그 예수의 행적을 따라 중요한 순간과 그분이 하신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 뽑아서 강조하는 문체로 쓰인 아주 간결한 그 노트, 메모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서의 25개, 마가복음서의 20개가 되는 예수의 비유에 관한 기사를 마가복음은 중요한 것 딱 7개만 싣고 있습니다. 마가가 관찰하고 기록한 예수는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마가는 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본인을 그 저자 서명같이 그 자기 책에 자기를 드러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 갔을 때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홀리브를 듣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홀리브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마가가 자신을 거기에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게 자기가 그 이불을 덮고 그 유대의 저기는 그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옷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주요 부위만 가리는 속옷을 하나 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초의라 그래서 네모난 천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목을 딱 끼워 넣고 그래서 이렇게 띠로 두르는 그런 그 옷인데 이 유대의 이 옷은 그 잘 때는 이불로도 쓰이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이제 그 깔개로도 쓰이고 뭐 그러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간다니까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걸 버리고 도망갔다.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고백 같은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그 저자의 서명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마가 주장하는 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 마가는 특히 인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자는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추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그분의 그 뜻과 의미를 마가복음에 담으려고 애를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나라는 표현 안 쓰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묻는 장면에서도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기록된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가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인자라고 쓰여진 부분을 굳이 거기서는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에 관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책이 그 마가복음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느님을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해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는 호칭으로 구약 성경 초반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 특히나 이런 말로 처음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이 말을 쓰신 예수께서는 그가 비로소 참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 인간들 가운데 가장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수께서는 늘 자기를 참 인간 나는 인간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라고 하는 표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에게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람이라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람 이상의 존재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냥 나라고 표현하거나 뭐 아무 관계 없었을 텐데 굳이 인자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과는 다른 참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의회에서 예수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제 나중에 기록된 책이에요.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증언하는 걸로 봐서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1세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과 같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예수께서 인자라고 굳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아니었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가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1세기에 들었으면서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그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선지자나 예언자, 예레미야 뭐 이런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예언자와는 다른 차원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언자야 아니야, 그는 인자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 이후로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뜻과 의미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가복음이 주장하는 굳이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인자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서는 인자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들인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 악한 귀신에게 명하니 그들도 그에게 복종하는구나라고 하는 장면을 기록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사람과는 다른 어떤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가 밝히는 문장에서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인자는 사람과는 다른, 하느님과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게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그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증언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을 받아서 자기가 그 십자가의 처형에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가르쳤어요. 이게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는 일반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베드로는 그때 본 상황을 뭐라고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글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는 갑자기 그 변모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변모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땅의 것,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의 원재료는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하늘의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 3차원에 사는 사람 4차원을 모른다고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표현하듯이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예수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래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네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얘기할 때, 이때도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자인 이유는 그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서 낫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반 사람들의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 육을 입으셨고 땅에 있는 흙으로 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렇게 참 사람으로 사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셨고 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지고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신조를 할 때 그 지옥의 끝에서 이런 표현을 이 영어에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그걸 이제 다시 바꾸자고 해서 했지만은 그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너무 그것은 예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제일 끝자락까지 가서 고통을 당하신 후에 그가 하느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지옥의 그 끝자락까지 가서 지옥의 맛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이제는 살아나신 걸로 짠 나는 다시 살아났지롱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심판의 주로 심판의 하느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마가복음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가 인자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참된 사람이셨고 놀라운 권위를 가지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러나 그가 다시 사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전하는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기억하는 소명경정체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